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서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는지 또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며 교훈을 배우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이 저녁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한 것을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과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거기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는 네아폴리를 통해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유두고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삼청루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살린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는 이제 아소에서 이제 바울은 아소까지 도보로 여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일행을 만나서 아소에서 이제는 밀레도까지 갔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깝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정말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였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한 환난, 그것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 끊임이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장차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있을 일들과 또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는 말을 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이제 의뢰하는 그런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저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울이 초청한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알고 보면 장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장로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장로교회가 가장 교세가 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침례교회 하면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교회 하면 그렇다고, 이제 장로교회는 이해를 하는데 침례교회가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의 장로 제도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장로라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장로 제도가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천주교회로부터, 천주교회가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들이 개혁교회라고 말하죠. 지금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회는요, 이 천주교에서부터 개혁해서 나온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물론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루터교회죠. 루터교회가 이제 천주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530년 이후에 이제 생겨진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존 칼빈과 존 녹스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존 칼빈은 스위스의 신학자였으며 또 목회자였더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교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장로라는 이제 특별한 분들을 세워 가지고 장로 중심의 교회 운영,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체제의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이게 장로들에게 맡겨진 것이 뭐라고요? 양떼가 그들에게 맡겨졌다고요. 그러면서 삼가라. 그리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뭘 삼았다고요? 감독을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게 하셨다. 친다는 말이 여기 목자가 양을 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제 명칭이 다 함께 나와 있는데, 첫째로 장로들에게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주어진 다른 칭호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행하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며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감독이 바로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목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그 말의 뜻은요, 연장자다. 우리 영어로는 엘더, 그렇게 프레스비터라는 헬라어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지혜롭게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다스리는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들은요, 비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보는 자다. 감독이 하기 때문에 누가 뭘 잘하나 잘못하나 그런 감독이 아니고 어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제 양들이 있으면 양들이 중에서 연약한 양들, 다친 양들, 그런 이 양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 그 양들이 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형편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정말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감독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감독, 영어로 오버시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로들에게 양들을 맡기셨고 교회를 치게 하셨고 감독자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양들을 치는 자라는 그 표현으로서 이 목회자라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는 다 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이 베드로가 거기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누구에게 권한다고요? 장로들에게. 나는 함께 뭐 됐다고요? 장로된 자.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장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무슨 일입니까? 목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희들이 내가 장로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회를 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가 목회자예요. 목사입니다. 감독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의 1장 1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장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요한 2서에 여기에 여기 택하심을 입은 한 자매님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던 것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때에 그들에게 목사를 세웠다 말하기 전에 장로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 보게 되면은요, 사도들과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했을 때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그 말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주님이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치 사도들이 지금도 계승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끝이 났어요. 사도들은 여기저 거기저 주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사도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천국에 가면은 12거기저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12문의 이름들이 12지파의 거기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도 외에나 다른 사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설교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선교사와 같이 뭐 개척 선교사들, 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이제 목회자보다는 교회만 개척하러 다니셔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와 교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목사 교사라 그렇게 이것은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이 아니고 혹은 목사 혹은 교사가 아니에요. 목사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양을 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들이 있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그 말은 성도들이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들 만든다 그 말 아니고요. 그들이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키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고 거기서 목사들하고 목사 교사만 일하는 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영어 성경에는 the work of the ministry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하며 그렇게 해서 교회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보게 되면 목사와 교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들의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목사들에게 월급 주고 목사들을 이제 때로는 쫓아내고 그런 식의 어떤 교회 안의 어떤 이 세력, 계급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바로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에베소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더랬어요. 거기에 많은 이 목사들이 함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양들을 치는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이제는 자기 마음을 쏟아서 그들 앞에 이제 사도 바울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 제자들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는지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더랬어요. 여기에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말은 마음으로 이끌렸다 이 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는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했고 키워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여기에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쉬운 사역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어떤 이제 환란이 그에게 있을 것을 그가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측은 하지만은 예상하면서도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끝내려고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비록 많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정말 거기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령하고 키워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떠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더랬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아시아 지방의 온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복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가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이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났지만은 그들을 떠나면은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고난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주님의 길에는요, 결코 쉬운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면은 사탄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탄이 만약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역이라면은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 여러 환난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이 있었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너희들이 방황하고 당황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당합니까?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뭘 당한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이 여러 환난을 당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값이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값이 더 비쌉니다. 그렇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값이 더 비싸게 되어져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우시는데도 너희들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미리 말했는데 그 말한 그대로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방해와 장애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죄수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소명,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우리 거기 테드먼 선교사가 왔을 때 짐 엘리엇 선교사 얘기를 했죠. 20대에 그는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인디언들이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거기서 이 마음을 열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는데 선교사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간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줬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이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경비행기를 타고 인디언들이 있는 그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잠깐 거기서 대화 의사소통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만 이 인디언들이 그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수색대가 들어갔을 때에 그 선교사들이 그 소지품들을 찾았는데요.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그 짐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로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he that gives what he cannot give to get what he cannot 여기 영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yeah,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give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렇게 했어요. 우선
내가 잃을 수 없는 것, 내가 거기 잃어버려서 안 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얘가 어리석은 것이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은 내 삶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애를, 나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우리의 삶은 항상 소비되어지고 이제는 사용되어지고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없어지는 삶을 이제 영원히 내가 거기 잃어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해서 주는 것은 결코 바보스럽지 않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 갔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저희 아내와 인정이가 아직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 패스코 옆에 헨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치랜드라는 곳에 이 헨포드 원자력 연구소, 거기에서 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있죠. 그걸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이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엔지니어 박사죠. 그 김동문 박사라고 그분들이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 일을 했는데 한 분은 그분들이 이제 그 부인이 내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목사를 하느냐고. 그분이 내게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그 젊은 사람이 목사한다는 그 사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처근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젊음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 김동문 박사 부부가 그해 87년도 연말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26년을 살면서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김동문 박사 그 부부 두 사람만 구원받은 그것만이 나의 열매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장차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을 때 후회 없었던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0장 26절부터 2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장차 오게 될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서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감독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장로들로서 하나님의 목자들로서 너희들이 양들을 지킬 때에 너희는 너희 자신과 양들을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는 그 말은 조심해라 그 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노력할 것이고 넉탈할 것이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자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제 인도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빼앗아서 세속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분당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흉악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리는 그 양들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양이 아니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등장을 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해치고 양들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는 떠나지만은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한각이자 이 도구를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는 여기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 너희들을 맡기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맡기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기도가 끝이 나면은 이 마지막 만찬의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보시게 되면은 17장까지가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남기셨던 그 교훈과 말씀과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17장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그 다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목사들을, 사역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백의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그 헌신됨, 주님께서 부르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노략질하는 이리가 올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주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리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을 구별할 거예요. 말씀이 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노략질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또 주님이 쓰시기에 이 시대에 주의 사람들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